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Genesis chapter 2 verse 1 through 3.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Genesis chapter 2 verse 1 through 3.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을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유를 주시고 또 이런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1장을 마치고 오늘부터 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같이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매우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는 1장에서 설명해 준 것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도 미완성품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또 창조하셔야 할 것을 다 끝마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고 다 완성하시고 다 마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그래서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정말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그 질문에 답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답이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미완성품으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또 창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창조를 중간에서 중단하신 것도 아니고 다 마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그 하늘들 복수로 나와 있죠. 헤븐스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하늘들 그러면 세 가지 종류의 하늘들이 있습니다. 가령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나는 그 하늘을 무슨 하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첫째 하늘. 그래서 여기에 하늘들 이렇게 복수가 나와 있는데 새가 날고 비행기가 나르는 첫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둘째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둘째 하늘은 바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곳이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늘이 있습니다. 바로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나라를 다녀왔어요. 여러분, 그 셋째 하늘나라에 사도 바울이 다녀오신 다음에 사람의 말로는 과연 그 셋째 하늘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하면 불법이 될까 봐서 그런 표현을 쓰였습니다. 14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가 살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하늘들, 하나님께서 하늘들 이렇게 복수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우리가 사는 이 땅, 그 다음에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됐다. 여기에 모든 군대는 군인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 9장 6절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의하면 별들과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여기에 모든 군대는 넓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입니다. 어, 77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 느헤미야 chapter 9 verse 6 읽고 설명합니다. 곧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기도 하늘들 복수가 나오죠.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그러니까 여기에 하늘과 하늘들의 군대는 특별히 그 둘째 하늘 그 별들을 이렇게 군대라 얼마나 별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천사 별들과 천사 그래서는 별들 그래서 여기에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래서 여기에 앞에 모든 군대는 9장 6절에서 별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하늘의 모든 군대가 주께 경배한다 그 말은 천사들.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 1절에서 모든 군대는 천사들과 그리고 또 별들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585페이지입니다. 읽고 설명합니다. 미아가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옆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나이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군대는 천사들을 가리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2장 1절에 가서 이와 같이 1장에서 설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 그러니까 천사들 그 다음에 별들 넓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성품으로 창조하셨고 다 마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을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피곤하셔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하고 또 쉬어야 되고 밤에는 자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피곤하셔가지고 잠을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끝마치시고 더 이상 창조하실 것이 없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사야 40장 28절에 하면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직접 거기를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쉬셔야 될 피곤하셔가지고 휴식이 필요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아세아 챕터 40 verse 28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라 그런 뜻입니다. 주 곧 땅 끝들을 창조하신 분은, 그러니까 세상 만물 땅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 끝들을 창조하신 분은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지쳐서 쓰러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피곤치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완전히 피곤하고 지치셔가지고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창조 못하겠다, 쉬셔야 되겠다, 그래서 쉬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처럼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셔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Psalms 121:4, 시편 121편 4절입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도우심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 뭐라 하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온도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도움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네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만물이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운영하시고 지배하시고,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과 해와 달이 자기 궤도를 돌게 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그 하나님께서 좋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조는 것입니다. 졸면 큰 사고 납니다. 자기만 죽습니까? 거기에 인볼브 된 다른 사람까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1년에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6만 명이라고 합니다. 6만 명 이상. 근데 그 중에는 졸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지만 세상 만물을 지배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신 분이 다니엘서에 뭐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우리가 잠을 자면서 막 호흡을 하기 위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럽니까? 우리는 편하게 자지 않습니까? 그 호흡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4절에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은 사람처럼 피곤하셔서 휴식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주무시려고 쉬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해야 될 모든 만물을 다 완성하시고 마치셨기 때문에 7째 날에 쉬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다스리심을 중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쉬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를 끝마치시고 완성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6일이라는 시간과 날이 필요해서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존재해야 될 존재할 것들이 이 순간 존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순식간에 창조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날과 시간을 사용한 줄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은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날과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6일 동안이라는 하루하루를 나누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물을 순식간에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지난번 창세기 1장에서 배웠던 부분,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을 보시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밤에서 낮을 나누도록, 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야 밤에 쉬고 낮에 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늘에 궁창에 광채들이 있고 또 그것들은 표적들과, 여러분, 그래서 뭐 저녁에 이렇게 구름이 빨가면 뭐라 그래요? 비가 온다 그러고, 그런 그 표적들, 여러분 그거 잘 몰라요? 아이고. 그런 거. 또 무지개가 이렇게 하면은 비가 오겠다 그러고, 그런 자 표적들, 그리고 계절들. 우리 캘리포니아야 이렇게 정말 그냥 추운 겨울을 잠깐 지나가고 말지만은 다른 지역에는 지구에 많은 곳이 사계절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날들, 이렇게 데이, 그 다음에 해, 한 해, 두 해, 이런 해, 1년, 2년.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이런 계절들과 이런 시간들과 날들과 해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왜 일곱째 날에 쉬신지. 자, 일곱째 날을 잠깐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곱째 날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 어느 날입니까?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여러분 달력을 한번 보세요. 뭐 한국 달력이나 미국 달력이나 달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순서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고 마지막 날입니다.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이 요일을 셀 때 어떻게 주로 합니까? 월화 수목 금 토일 그래요. 월화 수목 금 토일. 그러니까 월요일이 첫째 날이고 일요일이 마지막 날로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왜 8개가 됐어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 옵시다. 토요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한국의 장로교 등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회, 물론 제7일 안식교회는 그 토요일을 그들이 이제 안식일 그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창세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지만 그때는 내가 일곱째 날에 쉬었으니 너희들도 쉬라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쉴 때까지.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십계명에서 하신 안식일은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주신 사인, 언약의 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이제 저도 한국에서 장로교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일이, 오늘날 일요일이 안식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썬데이, 그러니까 주일이라고 그랬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한 주가 일주일인데 일주일의 첫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첫째 날이 썬데이입니다. 그 썬데이에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을 주님의 부활의 날, 그래서 주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썬데이에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 썬데이입니다. 안식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안식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1년 365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따지자면 썬데이가 안식일이 아닙니다. 썬데이가 토요일이 아닙니다. 썬데이는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축하드리는 날입니다.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출애굽기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2장 3절을 보시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자,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을 하셨는지 이유를 그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고 끝내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쉬심이 완전한 창조를 나타내고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휴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후에는 이 휴식이 우리 인생이 구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히브리서를 읽고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모세나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한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종이 요구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더더구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 방황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이상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데는 딱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믿음과 순종.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미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봤습니다. 장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저히 전쟁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인 거 아니? 무조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돌아라. 전쟁을 하라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씩 돌고 한꺼번에 나팔을 부르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뭐였겠습니까? 바로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성이 눈앞에 있는데 어서 쳐 부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서 저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 사람 지칠 일 아닙니까?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불순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 정복을 하고 그들이 휴식을 가졌겠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에게 필요한 건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과 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10절.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오늘 잠깐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읽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일 예수가, 여기에 예수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고 자슈아를 가리켰습니다. 여호수아.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전쟁에는 잠시 휴식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영적으로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9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는 자. 자,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제가 돌아온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으로 어디에서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계속해서 2장을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미완성품으로 남겨주신 거 하나도 없고 완성품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도 창조를 미루시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창조하셔야 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우리 사람처럼 피곤하고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는 의미라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휴식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시편 90편에서 뭐라 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눈물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휴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그리고 그것조차도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진정한 안식, 영원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눈 감으시고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많은 것들, 대부분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게 아니고 바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주시고 날을 정해주시고 해를 정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또한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바꾸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 만물이 정말 이렇게 제 궤도를,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궤도를 돌고 이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직도 나의 창조의 하나님, 내 생명의 구원자로 믿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정말 그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깨닫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되 완성품으로 창조하시고 또 세상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이조차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이라는 거 우리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들을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